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34편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를 낭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주를 낭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또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사실 이 말씀은 지난 월요일날 새벽에 잠깐 나눴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깊이 이 시간 또 나누라 라고 하셔서 함께 나눕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필리핀 성도들 또 목사님들 함께 예배했잖아요. 또 함께 예배하는데 수고하고 섬긴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할렐루야. 사실 그렇게 예배하기 전에 금요일날 하나님께서 영적인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 꿈에 보니까 망국기가 여러분 그 무슨 큰 행사를 보면은 망국기가 국가 나라 여러 국기가 세계 전체 국기가 줄에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그걸 우리가 망국기라고 그러는데 그 망국기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하기를 원한대요. 형제 사랑으로 할렐루야 한 가족으로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들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임하더라고요. 심판, 재앙으로 심판이 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간절히 우리가 형제 사랑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함께 하지 않는 나라는 심판이 임하더라. 근데 제가 그 꿈에서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하니까, 함께 모여서 다른 나라지만, 그죠? 사실 필리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국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그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해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제가 그 꿈에서도 너무 감사하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는데, 그런데 한국도 사실은 함께 예배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는 거예요. 심판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 우리 사랑마을교회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삼금을 그분들이 정말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서울로 이제 돌아갈 때. 근데 그분들만 기뻐하고 흡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기뻐하시고 흡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축복하십니다. 당신의 삶을 보호하십니다. 그 필리핀 성도님들 또 그 가운데는 이제 목사님이 2분 계셨고 마지막에 또 3분 더 오셨잖아요. 오후에는 그 가운데 또 한 분이 목사님이신데 이와 같이 여러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이제 오전에 11시 예배 끝마치고 시작하고 나서 이제 여기 카페에서 잠깐 그분들이 이제 같이 이야기하고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거기 한 목사님을 계속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또 예언하게 하고. 그래서 참 두 분이 목사님 사모님이 같이 오셨는데 그분들의 그 얼굴이 나중에는 환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만져주셔가지고 성령의 그 임재 가운데서 터치하고 또 예언 사역으로 딱 하니까 막 심령이 기쁨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다 밝아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분을 보니까 정말 차이가 나.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이 사모님은 걱정, 근심, 아직 얼굴이 어두워.
그러니까 자녀들이 셋이 있는데 참 제대로 잘 돌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참 그런가 봐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야. 자녀들 걱정, 돈 걱정, 사역 걱정, 막 걱정하면서 얼굴이 어두워요. 그런데 그나마 이 남자 목사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평강이 있어. 평강이.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왜일까요? 한 사람은 어둡고 한 사람은 밝아. 똑같이 한 지붕 밑에서 사는데 부부예요. 우리가 부부는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얼굴이 달라요. 사모님은 근심, 그냥 얼굴이 어두워. 남편은, 목사님은 그래도 밝아. 도대체 뭐의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차이? 뭔 차이예요? 남자와 여자 차이? 배움의 차이? 학식? 아니면 가문의 차이? 도대체 무슨 차이예요? 여러분, 무슨 차이인지 알려드릴게요. 무슨 차이냐면 이 시선의 차이입니다. 이 시선의 차이, 어디를 바라보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교훈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우 단순한 건데요, 이 매우 단순한 이것 때문에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시선의 차이예요. 시선의 차이. 그래서 이 사모님은 자꾸 환경을 바라보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결국은 환경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자기의 그 연약함이 착 보이잖아요. 뭔가 막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자기의 연약함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고 걱정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떻게 키울고, 돈은 어떻게 조달하지? 돈은 어떻게 할고, 사역은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를 봤어? 자기를 봤어요. 자기를. 그런데 이 남자 목사님은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찌하든지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평강,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 자, 시편 34편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아주 중요합니다. 시편 34편. 사실 우리의 신앙의 정수와 같아요. 핵심, 코어. 시편 34편 4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에 광채가 났대요. 그리고 부끄럼 당하지 않는데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내가 말하고 있어요. 주를 앙망했다라는 거예요. Look to the Lord. 주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얼굴에 광채가 나요. 얼굴이 달라져요. 주님을 바라보기만 했는데 얼굴에서 빛이 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왜냐? 주님이 빛이거든요. 주님이 빛의 근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빛이 계속 얼굴에 막 들어오니까, 얼굴에, 마음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얼굴에도 그 빛이 채워져 가지고 빛이 나와요. 빛이 얼굴에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빛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특별히 삶에 부끄럽지 아니하, 여러분, 삶이 문제가 생기고 힘들고 하면은 얼굴이 참 창피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런데 참 삶이 형통하고 잘 돼봐요. 당당해지잖아요. 얼굴이. 그런 것처럼 여기에 이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삶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단어에 보면은 그늘이 없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늘이 없다. 그늘이. 얼굴에 그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얼굴에 그늘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시선을 제대로만 하면, 시선을 주님께만 두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늘이 없다, 빛이 가득하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향하느냐 내게 향하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나의 시선을 드느냐 아니면 그 시선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느냐라는 거예요. 시선의 차이다. 근데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계속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힘을 얻어서 막 상승을 합니다. 상승. 할렐루야. 그게 이사야서 40장에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받아가지고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올라간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앙망하면 여러분의 영이 상승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계속 영이 상승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믿음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사용해라 라고 하는 것은 영을 사용해라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한다 라고 하는 뜻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예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영이 상승하면 뭐가 상승하느냐, 동시에 여러분의 믿음도 상승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각이 달라져요. 시각이 삶과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수에 집회를 갔잖아요. 근데 식사를 하는데 거기 목사님이 호텔에, 여수에 아주 유명한 호텔이 있어요. 그 호텔 라운지에서 식사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오동도, 여수 오동도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바로 옆에 호텔을 지었는데 와, 멋있게 지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높이 지었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니까 한 30층 정도 다 돼요. 그 라운지에서 식사를 하는데 밑에 딱 내려다 보니까 거의 다 유리로 돼 있어요. 딱 내려다 보니까 배들이 있는데 배가 장난감이야. 배가 우리가 타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 배가 커서 우리가 타잖아요. 근데 높이 올라가서 보니까 배가 다 장난감이야. 우리 어렸을 때 갖고 놀았던 장난감보다 더 작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땅의 모든 상황들이요 굉장히 작아 보여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하물며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올라가 봐요. 비행기 타고 딱 올라가면 심지어 큰 산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땅에서 보면 산이 너무 높아가지고 야, 너무 크네. 저 산을 어떻게 극복할 거, 어떻게 이길 거 하는데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 산이 뭐가 돼요? 평지가 돼. 평지. 시각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두면 여러분의 영이 상승해서 나중에는 여러분의 삶과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문제가 커 보이지만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바라볼 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는 문제가 커 보여요. 왜냐?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그 산이 너무 커 보여. 나하고 산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께 시선을 두고 여러분의 영이 상승하면 이제는 시각이 달라지는데,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데 이 산이요 평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상황들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 눈이 아니라 내 눈으로 바라보면 불신해. 불신. 믿음이 막 떨어져. 다 기름 부음이 다 떨어지고 염려 근심이 막 치고 들어오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점점 올라가서 아주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이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땅을 바라볼 때, 환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다 납작해.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권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여러분의 시선을 둬서 여러분의 영이 상승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면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올라가면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졌어.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시선을 바꾸면 얼굴이 달라진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시선을 바꾸면 얼굴만 달라질까요? 아니에요. 오늘 방금 우리가 좀 나눴잖아요. 시선을 바꾸면 얼굴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여러분, 광야와 가나안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해서 광야와, 어떤 사람은 광야에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나안까지 들어갈까?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광야를 빨리 끝내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광야의 삶과 가나안의 삶의 차이는 시선의 차이입니다.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자, 이제 12명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라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10명은 정탐하고 와가지고 아주 악평을 합니다. 악평. 그 가나안 땅을, 야, 큰일 났다. 그 땅은 거민을 다 삼키는 땅이다. 거기는 막 거인이 있고 철병거가 있고 우리는 그 앞에 가면 다 메뚜기다. 우리는 다 죽었다.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왜 결국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말한 대로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고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딱 두 사람이 어디 들어갔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왜냐? 시선이 달랐어요. 시선을 어디다 뒀느냐? 이 두 사람만 오직 하나님께 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둬서,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12명 중에 10명은 시선을 어디에 뒀느냐? 자, 우리 한번 보죠. 이 중요한 말씀을 좀 봐야 되겠어요. 민수기 한번 봅니다. 13장 33절. 민수기 13장 33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지금 말합니다.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막 대성통곡하고 난리법석을 하잖아요. 불신 가운데서 하나님 원망하고. 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자, 누가 누구를 봐요 지금?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뭐예요? 와, 환경을 보고 나를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메뚜기와 같이 너무 작네. 저기는 거인이고 나는 메뚜기네. 금방 밟히겠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사람들은 누구를 봤어요? 자기 자신을 봤어요. 시선을 어디에 뒀어요? 자기 자신에게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10명처럼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두면 광야에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런데 여러분, 오직 두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 자신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봤어요. 자, 봅니다. 민수기 14장 9절 봅니다. 민수기 14장 9절.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의 시각은,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돼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 전혀 거꾸로 완전히 반대되는 시각이잖아요. 그죠? 10명의 정탐꾼은 와,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저거는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봤는데, 여기 2명은 어떻게 봐요? 거꾸로 봤어요. 거꾸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러는 거, 밥이다. 그러니까 10명은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이런 뜻이고, 오직 2명은 뭐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도대체? 아니, 다른 나라를 정탐한 거예요? 이 12명이 각각 다른 나라를 정탐한 거예요? 아니요, 똑같은 나라, 똑같은 땅을 정탐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이것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시선이 다른 거예요. 시선의 차이예요. 여러분, 시선을 잘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바라보면 결국은 광야에서 죽어가는 이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빨리 벗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두면 모든 상황이요 우리의 밥이에요. 아멘. 모든 환경과 문제는 우리의 밥입니다. 예, 그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우리가 더 믿음이 상승하게 되고, 그게 밥이에요. 우리의 밥. 우리가 성장하는 밥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축복하세요. 모든 환경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멘. 달라지는 거예요, 시각이. 그래서 여러분이 광야를 빨리 끝내기를 원하는 비결을 알기를 원한다면 시선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광야 빨리 끝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의 맞먹는다니까. 광야 생활을 40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는 안 되죠. 그냥 빨리 통과해야지. 여러분, 빨리 통과하세요. 시선을 바꿔라. 시선을. 민수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딱 비춰주면 뭐가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은혜와 평강이 부어집니다.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은 그 얼굴빛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면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 삶이 달라져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얼굴빛이 막 달라지고,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니까 그 얼굴빛이 막 은혜와 평강의 그 얼굴빛이 내려와가지고 얼굴 피부 색깔이 달라져.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존재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진짜 바뀌어요? 내 존재가? 그냥 바라보기만 했는데 존재가 바뀌어요?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예를 들면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놋뱀을 다 올렸어요. 그런데 그 뱀에 의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호를 탁 걷었잖아요. 잠깐. 그러니까 장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장막 가운데 독사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물으니까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 독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주님 앞에 막 모세가 간구했더니, 너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라. 거기를,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게 되리라. 그래서 다 놋뱀을 매달았는데 믿지 않고, 야, 무슨 바라본다고 해서 내가 변화돼? 바라본다고 해서 내가 치료돼? 이런 사람들은 안 바라봤어요. 그러나 정말 믿음을 가지고 딱 바라봤어요. 바라봤는데 놀라운 것은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바라보기만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기만 했는데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바뀌어져요. 존재가.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독소들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닮아가느냐?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 존재가 바뀌어져 가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변화. 할렐루야. 그냥 마음에만 변화가 아니에요. 마음에 위로가 생긴다. 그래도 주님을 바라봤더니 좀 소망이 생기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속에서부터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복이 있는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신,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전케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에요. 그런데 언제 온전케 한다고요? 바라볼 때 온전케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와 소망, 믿음이 채워지고 빛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얼굴에서도 빛이 막 흘러나오고, 할렐루야, 얼굴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가 떠나가고 가나안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매우 단순한 건데요, 이 매우 단순한 거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무슨 1000만 년 노래간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니고, 광야를 가나안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이 이게 1000만 년 여러분에게 노력해서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단순한 거예요. 그냥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도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환경도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매우 단순한 건데 사실 이 단순한 것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 얼굴의 차이는 시선의 차이다. 광야와 가나안의 차이도 시선의 차이다. 그러면 이 시선을 바꿔야 되는데, 시선을 어떻게 바꾸느냐? 여러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구를 보게 돼 있어요? 나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나. 본능적으로. 이게요, 아담이 그 타락한 이후로부터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와 있어요. 본능적으로. 아담이 범죄한 뒤에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범죄하기 전에는 시선이 어디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는 시선이 어디로 돌아갔어요? 자기 자신으로. 자, 우리 한번 찾아보죠.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3장 10절 한번 보죠. 창세기 3장 10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전에는 자기를 안 바라봤기 때문에 벗은 줄 몰라요.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그를 덮었어요. 주님의 광채가 그를 덮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바라봤어요? 죄를 범하고 나서는 자기를 바라본 거예요. 벗은 줄 알게 되었어요. 그 두려워서 숨었어요. 자기를 바라보면 결국은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들어와요. 두려움이.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담 이후로, 바로 이 범죄 이후로 자기 자신을 자꾸 보게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돌이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라. 할렐루야.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본능적으로. 자, 여러분이 주일날 다 예배하고 또 수요일날 다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뭐예요? 마음에 위로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빛이 막 들어오잖아요. 예배 다 들고 나면 어떻게 해요?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처음에는 꾀지차게 왔다가 예배 다 드리고 나서 다 가서 인사하고 나올 때는요, 얼굴이 막 밝아져가지고 왜 그래요?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지났어. 다음날 보면 얼굴이 다시 또 깨지지.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는 우리가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 나도 모르게 왜? 예배를 우리가 함께 막 나아가니까 함께 나도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나의 시선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예배 다 끝나고 나서는 이제 집에 돌아가서는 본능적으로 다시 또 자기를 바라봐. 다시 또 생활의 염려,
왜? 자기를 바라보니까 환경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를 바라보니까 환경하고 바라보니까 와, 환경은 거인이고 나는 메뚜기다, 나는 저들의 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나 집에 돌아갔을 때나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모세도 여기서 실패했어요. 처음에 여러분 40년 왕궁에서 살다가 40년 광야로 쫓겨나서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80세가 된 후에 주님을 만났잖아요. 가시떨기 나무에, 불 붙은 가시떨기 나무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이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를 통해서 건져내리라 하니까 모세가 처음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나는 입이 둔하여서 못 갑니다. 아이고,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나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 나는 입이 둔하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나는 말 제대로 못하고 나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이미 막대기가 뱀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뱀을 다시 집으니까 다시 막대기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네 손을 안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빼봐라, 그러니까 문두병이 들어간 거예요. 하얗게. 다시 또 집어넣어서 빼봐라, 그러니까 깨끗하게 된 거예요. 다시. 와, 이런 기적들을 보여준 뒤였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본 뒤에도 모세는 또 누구 바라보고 있어요?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본능.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훈련을 계속해서 했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 얼굴에 어떻게 돼요? 얼굴에서 뭐가 나요? 광채가 나더라. 광채가 나더라. 빛이 나더라. 할렐루야. 예, 훈련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광채만 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과 삶이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축복하세요. 훈련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수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탁월한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그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우리는 누굴 찾고 바라보게 돼 있다고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이 못 박아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본능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베드로도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니까 한밤중에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다가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주여, 주님이면은 나도 오라 하소서, 물 위를 걷겠다라는 거예요. 와,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제자 맞아요. 주님이 오라라고 하니까 딱 걸었어요. 딱 걸었는데 그 뒤에 말씀이 바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바람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내 자신과 그 파도를. 와, 나는 원래 걷지 못하는 사람인데, 물 위를 걷지 못하는 사람인데 나는 내가 걷고 있네 세상에. 파도는 이는데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는 주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었지만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그 파도 속에 빠져 들어가더라. 환경 속에 빠져 들어가더라. 주님을 바라볼 때는 환경을 정복하며 그 환경 위를 걸어갔지만, 여러분, 내 자신을 바라보면 결국은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다시 환경 속에 빠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나중에는 베드로도 훈련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그 전에는 무서워가지고 계집종 앞에서도 막 예수님 나 모른다 이렇게 부인했던 사람이 내가 이제 당당해졌어요. 왜? 누구를 바라봤어요? 오직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시선을 바꾸셔야 됩니다. 당당해졌어요.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라는 거예요. 시선을 바꾸세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단순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키를, 열쇠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이 열쇠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 훈련하세요.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면, 주님을 향하면 여러분의 얼굴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면 얼굴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환경 위에, 물 위를 할렐루야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